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우리 디지털 선교회 멤버 여러분, 또 하이타치 온라인 세계 선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3월을 맞이해서 새롭게 좀 개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회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을 매일 기도회를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회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해왔는데, 우리 그레이스 유은분께서 좀 기도회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소그룹 성경 연구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진행을 해왔는데, 우리 하이타치 온라인 세계선 멤버인 이동영 목사님께서 이 소그룹 성경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부는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좀 요청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나눠서 하는데, 주말 오전 예배는 한국어로 하고 주말 오후 예배는 영어권을 위해서, 또 특히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영어권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서 예배를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3월을 맞이해서 이제 참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추웠는데 아직은 아침 밤으로 좀 춥지만 한낮에는 60도가 넘어가는, 화실로 60도 넘어가는 아주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씨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박승현 장로님께서 기도로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합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으로 경악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속히 임하셔서 고통과 사망과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변화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불굴의 신앙과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탄원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되고 행복한 예배가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우리 복잡한 문제와 궁금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예수님께 맡기는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려운 형편 사정들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위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모두가 준비하여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거기에 온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우리들의 삶 자체도 전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가 싶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그 고통을 분담하기를 유가 기름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3불 59전이 되만 하루 지난 사이에 3불 79전으로 올랐습니다. 원 갤론당. 다른 지역은 더 비쌀 겁니다. 폭등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 경제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려운데 이 미국 국민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고통을 함께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힘들고 두렵고 또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이 경제 전쟁은 더욱 힘들고 두려운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이 택한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그 전쟁의 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의 마지막 전쟁을 경제를 통해서 사람의 목을 조르는 그런 전쟁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12장 12절에 보면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의 발악으로 이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단은 자기 지상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잘 아는 말씀처럼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과 싸움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무엘상 14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할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전쟁도 그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실 그 미국에서 망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족들 모든 것을 완전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망명을 길을 열어줬지만 망명을 가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은 도망가지 않고 온전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힘을 얻고 필사적으로 투쟁하면서 그 나라를 지켜나가길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과 이 서방 나라가 함께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 정치 얘기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의 시발점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이 팬데믹 그런 오염인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전쟁,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 같은 전쟁이 온 나라가 거의 고통을 분담하며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팬데믹 전쟁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냐 그러면 이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로 하나로 묶어져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 4사기 6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서 수많은 미디안 적을 물리치는 큰 용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라고 불릴 만큼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4사기 6장에 쭉 살펴보시면 그는 소심했고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몰래 이 밀을 어디에 하냐면 타작마당에 하지 않고 틀집, 포도주 하는 틀집에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우리가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지고 하루하루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신경이나 쓰고 계실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믿는 자들도 많은데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이라는 느껴질 때가 얼마나 우리가 종종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지금의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같이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생각과 고민을 했던 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보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까?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의 오해를 제거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사사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기드온이 자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 그렇게 그렇게 대답하여 가로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드온의 한 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기적들, 애굽에서 나온 놀라운 일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속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게 하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백성들이 산과 웅덩이 동굴에 숨을 있을 곳을 만들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는 산에 동을 팔고 웅덩이를 파서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미디안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수많은 짐승 떼를 데리고 거기다가 장막까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장막을 가지고 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예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까지 이끌고 와서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웁니다. 그 수많은 사람과 짐승이 마치 뭐와 같다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고 가축들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활은 그야말로 갈수록 더 궁핍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7년이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생각들어집니다. 기드온이 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는 가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볼 거예요. 나옵니다. 6장 1절만 나오네요.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꼭 자기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힘을 주신 힘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그냥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 명령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하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미디안을 붙였지만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응답으로 이 구원자 기드온을 사사로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 너는 내가 보내는 용사다. 예적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 이 세대의 모세는 바로 기드온 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악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생각하는 그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기드온에게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미디안의 수많은 14만 5천명 무수한 그 적들을 어떻게 무찌르시냐면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그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많은 군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I surely be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 한마디 말씀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답답한 상황들이 있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한마디면 우리가 버틸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마찬가지.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저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죽기 살기를 필사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그렇게 할 때, 지도자 그렇게 할 때 힘을 얻고 전쟁을 그렇게 하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더 많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른 현실을 만날 때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은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능히 헤쳐나갈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어떻게 함께 하심을 나타냈었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기도원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령하시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께서 있는 내 바알의 제단까지 헐고 그 밑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의 집안을 생각해 보면 기도원이 이 명령을 따르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여호와서는 그 성읍에서 참으로 유력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에서 보면 기도원이 사는 그 성읍 오브라가 아버지 여호와서에게 속하였다고 그렇게 11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성읍 여호와서가 아버지께 속하였다는 아버지가 그 여호와서 그 도시의 성읍에 유력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바알에게 제사할 때는 제단도 여호와서에게 속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걸 보면서 그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서가 참으로 그 성읍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드온의 아버지 여호와서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바알의 제단을 없애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 6장 27절을 보면 오늘 사사기 6장 27절 좀 볼까요? 사사기 6장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니라. 하나님 하신 명령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긴 행하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그랬습니다. 두려워함으로 감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말씀을 그래도 순종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낮에는 낮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지만은 자신의 있는 집안에 섬기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은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기 전에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물리치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없애야 할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이제 그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그 아들을 그 성읍 사람들에게 이제 변호하면서
성읍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위기를 당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집안의 복이 된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원이 참으로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겁이 많고 소심하고 겁쟁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그 순종을 인해서 그와 아버지 집은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이 순종의 복이죠. 그리고 기도원의 일을 인해서 별명이 붙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는 것을 우리 성경에 봅니다. 그 말은 여룻바알은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도원은 이제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상을 제거했고 기도원의 그 순종이 결국 순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필요껏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그런 일 경험할 수도 없다면은 조용히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기꺼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앞서고 여러 생각들이 나를 복잡하게 하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단지 기도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어떻게 하심을 나타냈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원의 의심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이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싸울 때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압제했던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기도원은 백성들을 모읍니다. 미디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무리들을 모여서 기도원을 리더로 받아들이고 기도원을 앞장서서 전쟁을 하길 원하는데 그러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도원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사기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 이건 약간 여기 6장 37절에 보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진짜로 구원할 수 있는지 그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내가 원하는 요청하는 이 기적을 행하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실지라는 것을 알겠다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주변 많은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기도원에게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 이 표징을 보고 나서도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적을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행하시기를 구합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 내리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참으로 행할 수 없는 큰 이적을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큰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적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 너는 도저히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맡겨야 되겠다. 사역을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신 이 일을 보면서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자비를 베푸셨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원은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기도원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그가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약속들, 증거들을, 기록들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원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믿을 만한 그 다른 것들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뭔가 분명한 믿을 만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얻으려고 뭔가 특별한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게도 저도 그런 일을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종종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그대로, 불안함 그대로, 믿지 못한 그 마음 그대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사랑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구할까요? 기적을 구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께 외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해달랍니다. 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제가 믿기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달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아닌 어떤 다른 것, 어떤 기적이나 뭔가 특별한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람이거나 또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에 기초를 둔다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원하는 대로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든든해지기보다는 또 다른 기적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의심이 된다면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그 의심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가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나.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걸 바라보기 전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의심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진짜 믿음이 없다면 주님 내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기도원을 보았지만은 아무리 봐도 기도원은 큰 용사라는 말이 어울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기도 하고 기도원은 이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어떤 사사들과 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기 그 말씀이 나오는가요? 아, 여기 아니네. 아, 여기 앞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사기 6장 찾아보겠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하지 않고 밀을 포도주 틈에 타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숨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고 두려움이 생겨서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큰 용사인 것은 그에 대해 용기와 재주나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소심하면 그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믿음이 출중해서 기도를 불렀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우리같이 연약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그 사람을 불러서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큰 용사로서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그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것이 큰 그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또한 큰 용사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반복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다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가게 될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이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만을 의지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큰 일들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나가서 주님과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모두 하게 되길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기도원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분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그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 준비한 읽어드릴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이게 어딜 가버렸나? 이게 앞으로 지금 왜 그런가? 맨 마지막에 여기에 영감에 있는 글에 죄송합니다. 이게 영감에 있는 글의 말씀을 좀 제가 좀 읽어드리고 제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 신이 함께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 때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여 나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도 참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근데 그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기가 사울왕 기름 부을 때 나무에 숨어서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이나 기드온도 말년에 보면은 그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겸손하지 못하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말년에 또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주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주신 분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그 연약함과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사 믿음의 담력을 행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연약했지만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에 담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능히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게끔 할 거라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당신의 힘과 연합시켜서 강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와 연합시켜서 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담력, 금많은 기둥을 담력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뿐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떠한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담력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그러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 마지막 전쟁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귀한 용사로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저들이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에는 은혜와 예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주님 안에 귀하게 큰 용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실 분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